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지옥의 벽에로부터 영원히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 현재 문제 해결이요, 우리 미래 문제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거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에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 후대까지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일을 우리 인간의 어떤 영웅도 어떤 능력 있는 자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은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빠져나왔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양의 피도 아니고 소피도 아니고 염소의 피도 아니고 자신이 흘리신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 대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재앙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세상의 영, 이 사탄의 영을 받지 않고 누구로부터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의 속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이나 10절이나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이 뭔지를 그 내용을 알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 자신 또 세상 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 구원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 참된 구원의 내용을 알고 누리는 만큼 복음이 내 삶 속에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참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참된 감사가 여러분 마음 영혼에서부터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읍의 시청에 근무했던 도시 대재생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이 박사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박신 씨라는 분인데
양권사님을 통해서 시청다니시는 왕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만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교회까지 연결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2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는데도 이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제가 받게 되었어요. 전주의 새생명교회 복음 전하는 새생명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몇 달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고백은 이 소식을 들은 내 마음의 영적 상태예요. 그분이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를 갔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그 소식을 들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실컷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놓고 양육해 놓으면 나중에 엉뚱한 교회로 가버리고 그러면은 내 사람이 있잖아요. 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요,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어떤 막 속상하고 아쉽고 실제로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아멘 하겠지만 저는 속이 좁아서 그런지 그릇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이 진심으로 감사가 되어지는지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이제 좀 내가 조금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있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하게 되었어요. 전혀 아쉬움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고 그냥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가 기쁨으로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이때요, 나를 속이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요, 그 시간이 이 치유의 빛이 나에게 쫙 비치지는 시간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구원에 감사하고 한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만큼 감사하고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볼 때요, 내 속에 깊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참된 치유가 되어지고 내 영적 DNA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진짜 다행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막 가슴이 벅차고요. 얼마나 참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아마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이런 축복을 엄청 누렸겠구나.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조금 이 축복을 이렇게 맛보는데요, 내 교회와 상관없이 정말로 헛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에 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 구원의 축복을 충분하게 누리면서 이 세 가지 뜰과 금뜰 시대를 열어서 정읍의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24 기도로 행복한 증인의 삶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이 구원의 축복과 이 내용을 바르게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세 가지 뜰의 빛의 망대를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현장 살리는 절대 망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적 싸움하면서 꺾어내야 돼요. 이게 전부 사단의 망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전부 이 걸림돌이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놓친 유대인들이 율법에 잡히고 할례에 잡히고 이런저런 이 제도에 다 묶여가지고요. 하나님 우리만의 메시아다. 이 선미 사상에 묶여가지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 영적 상태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다 보니까요. 그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성도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복음하고 전도하고 세계복음해야 되는데 이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질에 다 크게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 푹 빠져가지고요 헤매는 거예요. 이래 결국 인생에 정말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질에 묶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노예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물질에 묶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관계도 깨지고 남에게 피해만 입히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자신도 힘들고 이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보니까요. 헬라파, 히브리파들이 서로 막 교회에서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구제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구제에 묶여가지고요.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고 구원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직 그냥 육신 열심 행위로 막 구제하는 데 막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시간을 보내느라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몰랐던 이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에게 이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나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벌써 먼저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먼저 주신 것, 그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복음을 놓치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제도, 율법, 할례 이런 것들만 자꾸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또 복음도 전하는데 막 서로 분쟁을 하고 막 시기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울이 그래도 분쟁이나 투기나 다툼으로써 그래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나는 그것으로서 기쁘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1장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염려의 마음과 생각이 다 사로잡혀가지고 언약 놓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메시지로 권면을 하고 질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복음 가졌는데도 구원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는 것인가? 왜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우리 영적 상태 때문에. 우리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 같고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으니까 이 주신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 결국 복음이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갈등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 받은데도 사랑과의 갈등, 물제들의 갈등,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고 시험거리면 그 갈등 때문에 그 갈등 해결하느라고 어마어마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 저런 염려에 완전히 그냥 묶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라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자를 찾나니 그래 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려야 될 당연히 누려야 될 이 구원의 축복을 다 막는 사단의 견고한 망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지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다 눈 녹듯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발걸음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나를 찬송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단 하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인정하고 세계 복음화의 절대 목표 속에 그 목표를 이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영적인 힘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말씀의 성취는 응답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면 좋을까? 그 내용을 알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도로서 우리가 편안하게 삶 속에서 누리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축복을 기도로서 우리가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해서 응답하시는구나. 이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요. 이걸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신분에 따라서 그 권세는 당연히 누리게 되겠죠. 오게 되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속이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겠어요. 시공간 초래해서 응답하시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베드로를 도우시고 바울을 도우시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죽음의 이구에서 보호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의 천사를, 필요에 따라서 주의 군대를 보내셔서 도단성의 엘리사를 보호하신 것처럼, 지키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다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 자, 우리는 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 주신 이 보호자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충만하게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뭘로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에서 충분히 누리면 돼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시대 살리는 증인 되게 하더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내 마음 생각을 속이고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고 말씀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이 공중곳에 잡은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말씀을 통하여 내 평생에 가야 될 미리 이 축복을 받을 이 CVIP,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소망,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고 내 인생에 정말로 작은 부분에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응답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237 지우 서밋 이 현장을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이 삶들의 귀중한 응답이 나에게 충만하게 능력으로 임하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받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여정이잖아요. 이때 나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여기까지 비밀 가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발판 가지고 승리하도록 여러분이 그 길을 가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5가지 확신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길을 가도록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용서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싸우지도 않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흐름을 바꾸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그 길을 가도록 그리고 병세의 응답을 삶 속에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보호자의 캠프가 되도록 그 축복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이 그 여정을 놓고 기도로서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가는 모든 직장이나 현장에 이정표를 딱 세워야 돼. 이정표가 세워져야 사람이 갈 때 이리 가야 오른팔 길로 가는구나. 서울로 갈 때 어디 거쳐서 어떻게 가는구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침판이 있으면은 불안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처음 가는 길에 나침판이 없으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얼마나 이게 옳은 길인지 이게 바른 길인지 제대로 가는지 늘 가면서도 불안해요. 그잖아요.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이정표를 세워놔야 돼요. 깃발을 딱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오고는 후대들이 보고 그 깃발을 보고 정말 세계봉안에서 쫙 뛰어갈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갈보리 산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발자취를 여러분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갈보리 산에 그 임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로 나타나도록 그 능력이 딱 여러분이 그 이정표를 세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미션이 이루어지도록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그 능력이 충만하도록 그 이정표를 세우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서 이 이정표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안듣게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응답의 시간표를 딱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그 시간표를 이정표로 세우도록 선교의 문을 여는 성령님도 받았던 그 아시아에 주셨던 그 응답이 그 이정표가 내 삶을 통하여 딱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문이 막혔죠? 어떤 문이 막혔습니까? 건강의 문이 막혔습니까? 경제의 문이 막혔습니까? 어떠한 문이 막혔습니까? 그 문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그 마귀도 그 응답에 축복이 되는 그 이정표를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 바울처럼 나의 로마를 잡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 이정표에 세우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그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정표를 딱 세우는 거예요. 뭘로서요? 기도로서 평안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가장 먼저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와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 나이 들수록 이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깊은 호흡이 필요합니다. 복식 호흡이. 그러면 가장 먼저 뇌가 살아나요. 뇌가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살아나고 건강해붙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코로 들숨, 입으로 날숨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때로는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도 올 수 있어요. 이때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답을 찾고요. 갈등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나를 큰 그릇으로 응답받을 그릇으로 내가 갱신하는 그런 중요한 이 발판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하나님 절대 기회를 이루는 도전의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하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귀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려고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축복을 베드로가 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주신 이 신분과 권세 그리고 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이정표를 여정을 가며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로서 삶 속에서 여러분 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일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제는 증인이 되면 됩니다. 이 축복을 가장 누리고 전달했던 대표 인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언제 이 응답을 주셨어요? 사도행 9장에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는 종기재판에 넘기고 감옥에 가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다. 이때부터 자기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 됐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렸던 깨닫던 바울이 이 구원의 축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쭉 나왔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구나.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속량 곧 죄사함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구나. 이 증인으로 나를 주님이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나를 자녀로 택하셨구나.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춰져 있구나. 이걸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깨달은 거죠. 왜냐, 율법의 대학자였던 바울이기 때문에 복음 깨닫는 순간 성경이 완전히 깨달아져 버렸던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그 속에 감춰 있구나. 그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위력, 그 능력을 위력으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에게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도의 직분을 주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중직자로서의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로서의 직분을 주시고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직분 가지고 내 이름 내고 뭐 내 위치 고수하고 교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풀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오늘 또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만세와 만세 전으로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졌다. 그래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벌써 바울이 복음을 딱 깨달으면서부터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이방 선교 이미 딱 붙잡았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2, 3, 7, 5천 영조 딱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이방인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있는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응답을 누리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또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고상한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참된 응답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지옥과 흑암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자유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전 것은 이제 다 이제 필요 없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이제는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나의 영적인 배경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세계를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참비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과거의 뜰 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핍박 중에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가 천하가 흉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했던 안디옥 교회에만 빛의 경제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 처지 상황에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결단하시고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이 응답을 누리면서 새가의 뜰,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237 이방인들, 많은 병든 자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 마칩니다. 그래서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이제는 전북내 전도 캠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철하신 언약 붙잡고 이번 캠프를 통하여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정업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새가의 뜰을 세우는 성전의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캠프가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필 그 기간에 내가 러시아, 아르메니아 목회자들, 사역자들 집중훈련 그 일정하고 잡혀가지고 내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은 제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역사하실 것인데 지금 시간표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성령 인도받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아르메니아 선교는 내가 포기하는 거다. 2025년도 새해를 놓고 우리 성도와 함께 이 캠프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오늘부터 내가 사는 지역, 내 직장, 또 내 중요한 전도해야 될 현장,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그냥 기도로 지금 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전도에 대한 무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 과거의 틀이, 이 망대가 다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서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셔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응답받고 2025년도를 정말로 이제는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망을 딱 가지시고 캠프의 축복 속에 다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 오는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유혹도 오고 때로는 시험도 오고 여러분의 또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했어. 내가 십자가에서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사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 이 언약 잡고 위기를 다 바울은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재앙 만난 모든 현장을 바울은 다 살려냈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에게는 많은 영적 문제가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3번이나 깊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딱 살피면서 그게 바로 로마서 24장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내 육신의 법은 자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오라 나는 정말로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탁 언약 잡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 언약 딱 붙잡고 극복하고 이제는 모든 위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도전의 기회로 삼고 세계보안에 증인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과정 속에 시험거리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예기치 않는 문제도 사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캠프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답이 되길 바라고요. 그 과정 속에 갈등은 전부 여러분이 경신하는 발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의 언약을 잡고 모든 위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도전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 1장 1절에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씀 붙잡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했죠.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서 그 능력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믿음의 결단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말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세 가지 뜰 금뜰 시대 응답을 하라 해서 237날 5천년 전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세워지고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러한 귀중한 기회가 되도록 영원한 작품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얕잡으시고 구원의 축복과 세 가지 뜰 성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저주 재앙과 지역과 사단의 모든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셔서 237 5천년 세계복음을 하도록 전도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또 귀정한 약속 말씀 붙잡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전히 누리고 그래서 어떤 문제나 갈등과 위기도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응답의 기회로 증인의 귀중한 삶으로 인도받는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양하시